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께서 권능의 힘을 크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그와 같은 귀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호소하며 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5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15장부터 내일까지 나누게 될 16장까지는 모압이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모압 심판의 시작인 15장 1절과 16장 14절의 한가운데인 16장 4절 5절은 시온이 피난처가 되어 안전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의 한 중심에 하나님의 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그곳이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전체 15장, 16장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을 쓰는 이사야의 의도는 이방 민족의 멸망 가운데 이 글을 받아보는 너희가 거처는 어디로 옮겨야 하겠느냐,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느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은 사해의 동쪽에 자리를 잡은 나라인데요. 이스라엘과 모압은 가까운 사이에 사촌 관계이면서도 앙숙이었습니다. 사용했던 언어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나오미가 기근이 들어 피난을 갈 때 나름 정착하기에 어려움이 적었던 모압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 두 나라는 같은 지역의 소유권을 놓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압이 재앙을 당할 것에 대한 애가입니다. 1절은 모압의 알과 기르 지역이 하룻밤에 망할 것이라 말하는데요. 눈여겨볼 점은 모압이 하룻밤에 무너질 것을 반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밤에 무너진다는 말은 재앙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밤에는 군대가 이동을 하거나 전투를 하지 않는데 지금 모압의 경우에는 한밤중에 적들이 쳐들어올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들의 멸망을 예측하지 못해서 피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급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모압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인 그모스 신상이 있는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면서 수염을 깎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통곡할 것입니다. 고대에서 신을 향해 통곡하는 것은 그 신을 감동시켜서 재앙을 극복하려는 시도인데 얼마나 크게 우는지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그 소리가 30km 이상 떨어진 아마도 군사 요새로 추측이 되는 야하스에서도 들린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울음소리가 30km 이상 퍼져나갔다기보다는 이 일로 인해 점차 애곡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든 한낱 조각에 불과한 그 헛된 우상이 그들을 구원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무의미한 일에 감정을 쏟는 것을 감정 소모라고 하는데요. 모압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신앙을 소모하고 있었고 심판의 때에도 그러하는 미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알과 기르라는 모압의 중심 도시에서 변방에 있는 도시들까지 모두 패하고 울게 될 것임을 예언하면서 모압 전체가 파괴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사야는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는 난민들을 예언하는 중에 아픈 마음을 호소합니다. 아마도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계속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지금처럼 전하기 꺼려지는 심판의 내용도 나누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자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의 뜻을 전하는 것은 전하는 이나 듣는 이들 모두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상당한 양을 차지하는 심판에 대한 말씀도 가감 없이 전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는 모압에 임하는 재앙의 종류가 전쟁으로만 끝나지 않고 가뭄으로 또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가뭄은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물이 마르고 풀도 시들어 버립니다.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가축도 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압은 전쟁을 당하고 가뭄까지 겪는 총체적인 난국을 겪게 됩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재물과 귀중품을 가지고 피난길을 떠나게 되지만 그 재물들이 그들의 근원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8절, 9절을 보시면 그들은 귀중품을 가지고 피난길을 떠났지만 슬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 때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던 것처럼 디몬의 물이 피로 넘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모압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극심한 재앙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압 같은 강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백성의 승리를 기대하게 합니다. 일전에 민수기에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무너뜨리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인데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을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방 민족과는 다른 약속의 백성들이 갖는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편에 서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과 대적하는 것은 심판만 불러올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같은 강적들을 만나기도 하고 모압같이 친족의 관계이면서도 속을 썩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들과도 관계를 해나갑니다. 이럴 때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으시길 소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세상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만 굳게 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모압의 슬픈 재앙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멀리 퍼져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의 슬픔과 또 아픔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을 셈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또한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경영하시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